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사도행전 3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위대한 복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 3장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책 하나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이 책은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후루이치 노리토시. 절망의 나라라는 것은 일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행복한 젊은이들. 뭔가 좀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이 후루이치 노리토시가 26살 되던 해인 2011년도에 낸 일본의 문제작이에요. 이 책으로 일본이 한때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본의 상황과 그 안에 살아가는 현대의 젊은이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일본의 젊은이가 일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쓴 그런 책입니다. 됐습니다. 2010년에 일본에서 이 책이 나오기 이제 1년 전에 국민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근데 일본의 20대 남성 65%, 여성 75%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일본의 상황을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부조리한 사회, 경제적인 불안, 치솟는 물가, 높은 실업률, 초고령 사회, 우리보다 먼저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저출산, 지진, 섬나라. 그런 상황을 물려준 일본 기성세대들은 이 일본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닌가 하면서 아마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행복지수가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정작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65%, 75%가 불행하지 않다,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다음 해에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여론조사는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평가했어요. 그가 해석하기를 지금은 비록 불안하지만 일본이 장차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눈에 앞에 펼쳐져 있는 자신의 주변의 소소한 기쁨들만을 누리며 그냥 이 상황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힘들어도 그들은 그냥 만족한다, 불행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토리 세대라고 불러요. 뭐냐면 득도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가 나이, 쇼가 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없기에 내 현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이제 사토리 세대, 쇼가 나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이 철저하게 사라졌어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생각할 수 없는 그 희망을 포기하니까 자기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일본을 아마 비판하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낮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니까 3가지를 포기하고 4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한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포기할 게 많아서 N포 세대. 너무 포기할 게 많으니까 그냥 숫자를 셀 수 없이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미래가 희망적이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저 그냥 행복하다, 괜찮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세상이 밝아질 것이 그 기대가 없어지고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가 바라볼 때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실이나 상황을 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큰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통용되는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러 짝을 지어서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성전에 오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짝을 지어서 한 명은 기도하고 한 명은 전도하고 한 명은 기도하고 한 명은 선포하고 하면서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성전 미문이라는, 그러니까 문이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성전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글을 항상 놓았어요. 구걸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가 좀 넘겨보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구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미문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청동으로 재료를 삼았습니다. 화려한 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걸하기 좋은 곳입니다. 최고의 명당이에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적선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아, 내가 착한 일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복받기 딱 맞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가 드나드는 그 거리였던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40세가 넘었잖아요. 얼마나 유명했을까요? 항상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명 인사였어요. 그 자리는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마치 터줏대감처럼 그 자리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그의 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살아갈 방법을 이제 찾았어요. 구걸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멸시와 무시, 자신 안에 있는 한계에 대한 슬픔, 외로움,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어요. 그 당시 율법은 몸에 장애를 가진 자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육신적 한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한계로부터 그는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평소와 같이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평소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자신에게 말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적선을 하는 거죠. 그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사람 있을 리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던져줄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에게 오늘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만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효가 나이 어쩔 수 없잖아. 저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마치 득도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걸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도 그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가운데서 지나다나 보니까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저 영혼에게는 왜 제약이 있을까? 저 영혼은 왜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조차 얻지 못했을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고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나갔어도 보지 못했지만 그날따라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령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육신의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보는 눈이 열리고 달라지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안에 계신 성령,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 아직은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아니,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그냥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조금 더 돈을 얻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항상 땅만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고 해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땅으로 향해 있고 자기의 다리만 보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그 사람, 이미 포기해버린 그 소망, 그에게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이것은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선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곳에서는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이면 본질적인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유명인사입니다.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아마 지나다니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다니면서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설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대.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귀가 밝습니다. 그리고 시선도 다 알아요.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나에게 물질을 주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리고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부를 때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들었던 그 소문들, 평소에 들었던 그 일들이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라고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할 때 이 바라보거늘이라는 헬라어는 에페코입니다. 이것은 에피와 에코의 합성어인데 에피는 위쪽이란 뜻이에요. 에코는 붙들다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위를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번역된 단어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무미건조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원어를 해석하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위를 붙잡으니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청교도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큰 바위 얼굴은 동네에서 바라볼 때 저 산 위쪽에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 얼굴의 큰 사람의 얼굴을 형상을 한 그 바위라는 거예요. 그 바위를 보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여서 우리 동네로 찾아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전설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네스트는 어려서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자칭, 타칭,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대부호를 이룬 상인,
한 사람은 명성을 이룬 군인, 한 사람은 대통령에 도전하는 정치가, 그리고 한 사람은 시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저 달려온 사람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 시인을 만날 때 그 시인을 통해서 어네스트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네스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 어네스트 자네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구나 라고 이런 말을 들어요. 이 어네스트라는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쭉 그 동네에 살면서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우리에게 좋은 훌륭한 사람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바위 얼굴을 주목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동네에 머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동네를 위해서 정말 선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고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오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땅의 것만을 찾으면 땅의 사람을 닮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만한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자, 됐어, 이 정도면 행복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나름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라, 시선을 바꿔주고 시선을 교정했어요. 그리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을 주면 참 좋을 텐데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만약에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은과 금이 없거니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실망과 얼마나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금융치료. 무엇인가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어디 가서 쇼핑하고 돈을 막 쓰면 그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안이.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울적하고 마음이 힘들고 다른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돈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자기가 금융치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제 인터넷을 보고 알았겠죠. 근데 금융치료, 야, 진짜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치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찰나적이면서 일시적인 것밖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 금융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 세대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은 금융치료가 아니에요. 예수치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영적이며 온전한 치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너에게 두 번째 것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어서 너에게 내가 이거라도 줄게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바로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며 더 기쁨의 은혜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가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후에는 이제 예배 드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에게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될 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금융치료라는 말로 대변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누구보다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위장된 기쁨이 아니에요. 위장된 위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진실하고 영원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참 예배자로 회복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은 어디라고요? 지성소라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온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예배자로, 완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적의 형태만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거는 그에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보고 너는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기적,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본질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일 뿐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이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행복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격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어난다는 기적이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라 명령한 후에 베드로가 뭘 잡아줬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어요. 기적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손이 기적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가 실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직도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육적이나 정신적이나 영혼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유일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바랄 것이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중에서도 그런 것만을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능력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소망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